저와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문을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상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저희의 일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야곱이 돌베개 메고 장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승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대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이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천지와 만물의 이루어짐은 여섯째 날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 것까지를 창조에 넣으셨습니다. 특별히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시작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곱째 날이 거룩한 것은 일곱째 날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본을 따라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여겨 주님의 날, 주일로 성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신 뒤에 안식하셨다는 것처럼 주님의 날을 온전히 성수하며 거룩히 구별하여서 주님의 날로 온전히 드려야 되고 그 주님의 날에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들에 초목도 없었고 밭에도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호흡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호흡이 끊기고 하나님의 생기가 마르면 우리는 생명도 끊어지고 죽고 맙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혼돈 속에 머물다가 자멸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경우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거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여 블레셋과 싸워 이기기도 했고 아말렉을 물리치기도 했지만 또 사울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느긋하고 여유있게 대하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하지 못한 채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오직 다윗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마지막에는 그가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세상을 떠난 사무엘 선지자의 영을 끌어올리려고 했으며 그렇게라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를 따르던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 군인들에게 패전하여서 중상을 당하고 말았고 결국은 스스로 자기의 칼에 엎드려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주신 호흡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지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죽은 지 오래되고 뼈만 남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생기가 그 뼈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며 일어서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생기가 머물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생기가 넘치고 우리가 생명으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에 현실은 마른 뼈와 같고 삭막하고 황량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상의 반복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를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셔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 말 그대로 서로 도우라고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도우라고 배우자를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도 결국은 뭐예요? 서로 도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부부도 주시고 부모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형제 자매를 주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서로 돕고 힘이 되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잘 도와야 합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일으켜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말씀과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 중간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잘 보살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서로가 잘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도우라고 하시고 서로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라고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오히려 배필로
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 거역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이지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춘 뒤 사도들에게 내놓은 돈이 땅을 판 값 전부라고 속였다가 남편인 아나니아가 먼저 혼이 떠났고 후에 똑같은 질문을 받은 아내 삽비라도 똑같은 대답을 했다가 혼이 떠나서 죽고 맙니다. 그냥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으면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하려고 하더라도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또 아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했어도 남편이 여보 우리 그러면 안 돼,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굳이 뭐하러 그렇게 속여,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정직하게 돕고 사명을 감당했더라면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짝지으신 배우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조력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여서 이 땅 위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훈계와 교훈으로 잘 양육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서로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부르셨고 그렇게 짝지어 주셨사오니, 그렇게 창조하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라고 일컫는 이 하루 동안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여서 일으켜 세워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